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따뜻하게 인사하겠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요한복음에 있는 7가지의 이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제 연말까지 선포하려고 합니다. 제가 워낙은 느헤미야를 계속 준비하고 있었고 연말까지 여러분들에게 느헤미야를 선포하려고 했는데 좀 무거운 것 같아서 가볍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한번 새롭게 다지기 위해서 요한복음의 7가지 이적을 준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가나안의 이 혼인잔치의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캐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서 온 오류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물 같았던 우리를 포도주로 만드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성경을 처음 읽다 보면 많은 부분이 혼란스럽죠. 마태복음을 읽고 나서 마가복음을 읽었는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행적들이 반복적으로 똑같이 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을 읽은 다음에 누가복음을 읽었더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또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은 몇 번 태어나는 거야? 라는 착각을 가질 정도로 성경에 보면은 사복음서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의문을 갖고 있거나 착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모든 성경이 바로 이 역사적인 순서대로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이 역사적 연대순으로 기록된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성경을 안 읽어도 되겠네, 그 말이 아니죠. 성경은 여러분들이 꼭 읽으셔야 합니다. 이 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우리는 공간 복음이라고 해서 요한복음과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공간 복음이라는 말은 쉽게 표현하면 공통적인 관점, 공통적인 시선으로 쓰여진 성경책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한복음은 다른 관점으로 성경이 쓰여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쉽게 표현하자면 공간복음은 이 건축물의 바로 정면도, 앞에서 본 정면도, 좌우측에서 본 측면도, 우측면도와 같이 인면도라고 말할 수 있고, 이 공간복음이 아닌 요한복음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고 그렸던 평면도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거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땅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의 관점에서 이 요한복음을 읽어야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는 기적, 흔히 이적,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 영어로 말하면 미라클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이 기적이라는 단어가 공간복음에는 미라클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하지만 요한복음에는 사인이라고 해서 기적을 표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헬라어도 표기가 다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기적을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봤던 두나미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지만 요한복음은 영어 표기가 사인이 된 것처럼 요한복음은 헬라어도 세메이온이라고 해서 전혀 다른 표기로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글로 번역을 해서 기적, 이적, 우리가 볼 땐 똑같은 것으로 보여져서 요한복음을 똑같은 관점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요한복음에 깊이 있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자꾸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7가지의 이 기적의 사건들을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요한복음의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나오고 있는 이 이적, 기적은요, 바로 그 자체가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런 안진뱅이가 그 병을 고친 것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이 이적의 다른 표적, 사인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복음서에 전부 다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가 오병이어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그리고 떡 5개, 바로 이것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긴 놀라운 사건이지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려진 이야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 관련해서 어느 시골의 조그만한 교회의 전도사님이 새로 그 교회의 담임교육자로 부임하게 됩니다. 이 전사님이 그 교회의 담임으로 부임을 해서 주일날 첫 번째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니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첫 번째 하는 설교가 분명히 무엇인가 정해서 선포할 때에 성도들은 그 첫 번째 설교를 통해 아하, 목사님이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전사님도 고심고심하다가 우리 시골교회가 오병이어와 같이 부흥하고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의미로 오병이어 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그리고 정말 긴장한 가운데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000개로 5명을 배불리 먹이고 12광주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맨 앞에 앉아있는 권사님이 그거 나도 하겠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바탕 웃음이 쏟아진 거죠. 그런데 전사님은 본인이 뭘 실수했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 너무 긴장을 해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안 되겠다, 다음 주에 똑바로 전달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병이어 2탄을 들고 서신 겁니다. 그리고는 정말 긴장하고 아주 설교 원고에다가 큼지막하게 써놔서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습니다 하고 회심의 미소를 띄우는 거죠. 성공적으로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맨 앞에 앉아있는 권사님을 씩 한번 쳐다본 거예요. 권사님 어떻게 하실랍니까? 라고 물은 거죠. 권사님이 말합니다. 지난주에 남은 거 쓰면 돼요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듣느냐, 또 우리가 잘 전달했느냐 오류를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은 전혀 다른 때깔로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단지 배고픈 군중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떡을 만드셔서,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베푸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 우리를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분으로만 여기고 만다라면 이 오병이어는 공간 복음적인 관점에서 설교를 한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요한복음의 관점으로 본다라면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은 다음에 등장하니 기다렸다가 그날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7개의 이적의 사건을 요한복음에 기록했다는 얘기는 단순히 기적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 7개의 기적은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분명한 의미가 있는 거죠. 답이 분명히 있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말을 하죠. 요한복음은 표적의 책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이 숨겨진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표적은 모두가 하나의 초점으로 맞춰집니다. 7개의 모든 기적은 전혀 다른 때깔의 7개의 기적인데 그 7개가 공통적으로 하나의 초점에 맞춰져 있는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답으로 모아지는 것이 7가지의 기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 이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들이 시대적 상황을 보면 이들은 신약 성경이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 이들은 대다수가 유대의 바로 율법책인 이 구약의 책을,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며 알고 있었을 때지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셨을 때 구약의 선지자들의 기적의 행위를 우리는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사건 중에 하나가 구약의 성경에 엘리사가 행했던 첫 번째 기적이 있는데, 그게 열왕기하 2장에 보면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첫 번째 기적이 바로 뭐냐, 오염된 물을 단물로 바꾸는 기적이 나와요. 오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 또 한 가지 출애굽에 보면은 마라의 그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 모세의 그 광야로 갔을 때의 사건이 있죠. 이 구약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뀐 이 사건 모두가 물과 관련된 사건이에요. 이 사건과 조금 유사한 사건이 하나가 더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가부에게 그들에게 바로 이 기름과 밀가루의 기적을 베풀었던 사건이 있고, 엘리야의 제자 중에 엘리사가 바로 이 선지생도의 아내였던 가부에게 그릇을 빌리라 라고 설계했던 것처럼 그 가정에 바로 이 기름이 풍성하게 넘치는 사건으로 있었던 기적의 사건이 있죠. 이 두 가지의 사건은 이 물과도 관련되어 있는 싶어 보이지만 먹는 음식과의 관련되잖아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 또한 먹는, 마시는 음료와도 관련이 되지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오늘 이 사건을 이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바로 유대 말씀을 가지고, 유대 백성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율법으로 뭉쳐져 있는 그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을 통하면 예수님이 도대체 예수란 청년이 누구야? 아니 갈릴리 나사렛의 그 촌부에 그게 뭐가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거 잘못된 사람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분이 신뢰가 안 가. 야, 이거 마술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들에게 바로 이 구약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표적을 행했을 때 놀라운 것은, 그들에게 문득 떠오른 것은 바로 이 오염된 물이 바로 단물로 바뀌는 사건, 바로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사건, 기름과 밀가루의 풍성한 사건, 그리고 기름이 채워지는 사건을 통해 그들이 떠오른 것은 선지자야. 선지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야. 이가 선지자가 아니냐고 그들이 받아들이고 생각할 수 있기에 너무나도 쉽게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라는 사건은 그들에게 언뜻 엘리사를 떠올리게 되고 엘리야를 떠오르게 되고 모세를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5절에도 보면, 여러분, 바로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 때 누구를 짓겠다고 그래요?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누구를 위해? 모세를 위해, 하나는 누구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 짓겠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 그들을 입에 엘리야, 모세, 엘리사 선지자들은 이미 능통하고 많이 알고 있는 이들인 거예요. 그러니 이 이적을 통하여서 예수가 이상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선지자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타났던 이 기적의 사건의 핵심,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기적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 속에 계시하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이 요한복음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본문은 7가지의 기적 가운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요한복음의 바로 이 2장에 나오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첫 번째로 이 사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아무 일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졸고 있지 않구나. 할렐루야. 다다닥 소리 나니까 일제히 시선이 다 절로 가는 거야. 할렐루야. 이야, 말씀을 그렇게 잘 들으면 할렐루야. 야,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7가지의 이 기적 가운데 이 사건이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어요. 왜 제일 먼저 등장하느냐? 그럼 생각해 볼 수 있죠. 보편적으로 대부분은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앞으로 전개해질 내용에 함축적인 내용이 담겨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드라마를 볼 때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1편, 2편, 3편까지만 잘 보면 중간에 건너뛰어서 나중에 보더라도 대충 알아요. 저 인간 댕이가 누구라는 걸 알아요. 이 얘기가 대충 어떻게 끊어졌어도 상황이 좀 그랬었는데 어떻게 됐어? 한두 번 물어봐도 알 수가 있어요. 왜요? 처음에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드라마를 앞에 안 보다가 중간에 생뚱맞게 보기 시작하면 저 사람은 뭐야?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거야? 보니까 가족인데 왜 저렇게 싸우고 있지? 왜 그래? 처음에 못 봐서 그래요. 여러분, 이 기적이 제일 먼저 등장했다는 얘기는 여기에 뭔가 의미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논문을 써봐서 알지 않습니까? 논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죠? 서론인 거예요. 이 앞부분에 이미 내가 이 논문을 앞으로 어떻게 써갈 것에 대해서 다 계획을 하고 여기에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나의 결론은 어떻게 되어질 것이 다 유추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제가 공부할 때 다른 이의 논문을 볼 때 그 논문 200쪽, 300쪽, 400쪽 되는 거 다 읽지 않습니다. 앞에 서론만 되는 거 한 2, 30쪽만 보면 이분은 이 논문을 통해 뭘 분명히 말하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거는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이거 제끼고 요거는 좋은데 이거는 내가 마저 자세히 봐야 되겠어 하는 걸 선별할 수 있는 게 시작할 때 서론인 거예요. 저도 논문을 쓸 때 앞부분이 가장 시간을 오래 끌었어요. 이게 가장 오래 걸려요. 그리고 나면 일사천리로 풀어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오늘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을 이거를 썼다는 얘기는 이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 이 이적을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제일 앞에 두셨을까?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은요, 성경책에 있어서 제일 늦게 쓴 책이에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이. 그러면 제일 늦게 썼다는 얘기는 이미 쓰여진 다른 앞에 있는 책들을 볼 수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다면 앞에서 실수가 됐거나 앞에서 문제가 됐던 내용을 맨 마지막에 책을 쓰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틀린 얘기를 그대로 쓸까요? 아니죠. 그럼 바보죠. 앞부분에서 실수가 있으면 맨 마지막에 쓰는 책은 좀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기록하려고 노력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을 첫 번째 둔 이유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한 시대가 종말을 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되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적이 제일 먼저 등장한 이유가 한 시대가 이제 여태까지 왔던 한 시대가 종말이 되고 끝나고 이제 나로부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앞부분에 있었던 모든 구약의 율법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나로부터 은혜의 시대가 왔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예수가 누군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은요, 내용은 뻔히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초대돼서 갔잖아요. 그런데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머 큰일 난 거예요.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나 염려할 필요 없었어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적이 이 사건 가운데 나타났죠. 오늘 이 사건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잘 보려면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3절에 등장합니다. 3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3절에 보니까 맨 앞에 써 있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오늘 여기서 가장 핵심인 단어가 떨어진지라라는 단어인 거예요. 여러분, 이 떨어졌다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기쁨이 사라졌다는 얘기인 거예요.
즐거움이 사라진 겁니다. 우리의 환희가 사라졌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학가가 그 지역에 있는 알고 계시는 목회자분들을 초청을 했어요. 왜요? 그분들을 좀 섬기고 싶어서 좋은 호텔에 조식으로 아침 식사로 잘 섬기고 싶어서 그 지역에 있는 알고 계시는 목사님들을 불렀던 거죠. 그 지역에 있는 목회자분들이니 목사님들은 이미 다들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사학가가 초대를 해서 그 호텔에 찾아갔습니다. 아침에 갔더니 정말 식사를 잘 대접해 주는데 에피타이저로 잘 먹고 그 다음에 전복줄이 거하게 잘 나온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은 대부분이 다 잘 먹은 다음에 생각을 한 거예요. 조금 더 있으면 메인 디시가 나오겠다라는 거죠. 보통은 스테이크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학가가 아침에 고기를 먹는 게 좀 불편할 수 있으니 속이 편안하고 보양식이 될 만한 좋은 전복죽으로 준비를 해서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전복죽이 메인 식사였던 거예요.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목사님들이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이제 나오면서 서로 만난 날 이날 같이 식사가 끝나면 아침에 운동 좀 하자고 그래서 목회자분들이 같이 운동을 하러 갔습니다. 운동을 조금 뛰었더니 죽을 먹었으니 배가 금세 꺼진 거죠. 배가 고픈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식사 대접을 받아서 감사하고 기뻤는데 이게 배가 꺼지고 배가 고프기 시작하니까 감사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이요, 바로 이 떨어졌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기쁨이, 즐거움이, 우리의 이 환희가 사라졌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떨어졌다라는 두 번째 의미는 뭘까요? 절망적이다 이거예요. 낙심이다 이거예요. 낙심.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대학교 시험을 계속 치르다가 3번이나 떨어졌어요. 이제 4차 사수생이 목사님께 기도받고 가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결과 발표가 나는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받으니까, 목사님 이번에 1점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목사님의 마음이 철렁 앉는 거예요. 이번에 4번째는 꼭 붙었으면 좋겠는데 4번째마저 떨어지니까 그 마음 안에 낙심이 오는 거죠. 절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지 않아요? 바로 우리의 인생의 삶에 떨어졌다라는 거, 모자라다라는 말의 의미, 여러분,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포도주가 부족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오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다라면 오늘 요한복음의 이 기사는 지워야 될 판인 거예요. 절대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부족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필요했던 겁니다. 아니, 목사님은 그렇게 단언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사건이 아니었던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저나 부족함이 생기면 우리는 화가 날 때가 있죠. 내가 머리가 나쁘다든지 지혜롭지 못해서 내가 왠지 모르게 속상하고 답답하고 낙심이 될 때가 있죠. 나의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스스로 얼굴 견적도 내본 적도 있을 때 우리들 마음은 찹찹할 때가 있죠. 별로 좋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은 부모, 좋은 이웃, 좋은 선생님, 좋은 이들을 만나지 못함으로 오는 내 안에 열등감, 부족함이 생길 적마다 우리는 안타까움이 생기죠. 그때마다 우리는 감사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감사해야 합니다. 왜요? 나의 이 부족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만약에 부족함이 없이 배부르고 등 따시면 금요일날 철야하러 나오시겠습니까? 절대로 안 나오죠. 목사님, 저는 등 따시고 배불러도 기도하러 하나님의 은혜가 안 돼 나오시는 분인 거예요. 하지만 대다수의 보편의 사람들은, 여러분, 새벽 예배를 보면 안 나오시던 분이 나왔으면 목사가 벌써 새벽 기도할 때 늘 나오는 분이 누군지 한번 대충 훑어보면 다 알아요. 그러니 1부, 2부 예배 드리면 안 보이던 분이 나오셨네. 뭔가 문제가 있거나 뭔가 기도 제목이 있나 보다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보세요. 시키지 않아도 나와요. 근데 올라온 것은 저녁에 안 보이던 분이 나와요. 왜 나왔을까? 뭔가가 부족하고 내게 뭔가가 꼬였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배부르고 등 따신데 저녁에 기도하러 나온다? 아니, 보릿고개 시절도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아니면 안 나오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떨어지고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병에 걸리고 내가 뭔가 문제가 생기고 내가 뭔가 실패가 되어지면 우리는 그게 좌절이고 낭망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절망 가운데 내가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던 사람도 나와 기도하는 게 당연한데 내가 질병을 얻었어요. 나와 기도해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에 보면은 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상적인 행동 자체를 안 하는 분도 의외로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인간은 끝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새롭게 써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절망이지만 하나님은 한 줄기 빛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내가 한없이 약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내가 모자람이 없고 내가 충족하게 채워졌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매달릴 수 있겠습니까? 나의 부족함이 바로 우리는 은혜인 겁니다. 할렐루야. 나의 모자람이 점점 커진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 그리고 나의 부족함이 커진다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가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 나에게 커질 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연약하다고 해서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영역이 넓어지고 커질 때인 거예요. 오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이적은 바로 이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떨어진지라는 단어가 빠져 있다면 요한복음의 가나 혼인잔치는 쓰여질 이유가 없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떨어졌다라고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살아가지 맙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 내용을 볼까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게 되어졌죠.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은 분명히 냉철하게 말을 했어요. 어머니에게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을 했는데 오늘 4절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죠.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어머니의 행동이에요. 그 다음 절 5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을 깡그리 무시했어요. 그리고 종들에게,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깨우세요. 할렐루야. 지금 입신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을 무시했어요. 무시했어요. 아니, 나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바로 뒤돌아서서 하인들에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대로 말씀하는 대로 하라라고 말을 했어요. 이 본문을 읽다 보니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아니, 4절 읽고 한 뒤에 7절쯤 왔으면 내가 그래도 이해가 되려고 했어요. 4절 다음에 바로 5절이에요. 예수님의 말을 지금 전혀 무시하고 마리아는 행했죠.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거절했어요. 그런데 5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거,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거예요. 그냥 읽고 지나가면 아무 고민을 안 하는데 내 눈에는 밟히니 어쩌겠어요. 말씀을 준비하면 하루 종일 요한복음에 가지고 있는 책을 집구석부터 다 뒤졌어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다 뒤졌어요. 4절에서 5절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도대체 4절에서 5절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내가 알지 못하는 무슨 이야기가 있나? 그래서 성경을 원어도 보고 직역으로 된 것도 보고, 그리고 여러 해설집도 보고, 여러 주석도 보고, 하여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뒤져봤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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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내가 못 넘어가겠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결론 내린 게 하나가 있어요. 뭔가 있겠지. 할렐루야. 결론은 뭔가 있으니까 거절했는데 하지 않았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사실 예수님은 지금 이 혼인잔치를 자발적으로 본인이 찾아온 게 아니에요. 초대받아서 온 거예요. 즉 어머니가 초대받았고 그 아들이 엄마를 따라서 같이 가족이 그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간 겁니다. 그런데 갔더니 사건 하나가 큰 것이
대형 폭탄이 하나 터진 거예요. 이 결혼식장이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어마무시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이 사건을 예수님은 분명히 어머니에게 말할 때는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어머니는 이 사건을 지금 아들 예수에게 말하고 이것을 아들 예수가 어떻게 해결해 주기를 분명히 원해서 말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은 분명했어요. 이 사건의 주체가 내가 아니다 이거예요. 맞지 않아요? 내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내가 초청을 받아서 온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역을 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들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배고프니까 구해오라고 시켜놓고 예수님이 우물가로 일부러 갔잖아요. 일부러 주님이 찾아갔잖아요. 초청되어져서 우물가에 가셔서 그 여인을 만난 게 아니라고요. 성경에 예수님은 보편적으로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실 때마다 거기에 뭔가 계획이 있고 거기에 뭔가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사건은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이 사건은 본인이 간 게 아니라 초청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단호하게 말한 거예요. 이거는 주체가 내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 내가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이 사건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 사건은 나의 정체성, 내가 예수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 바로 그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나의 이 정체성을 이야기하기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아직은 내가 준비해놓은 때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그 예수님은 오늘 결국에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했느냐? 사건화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단순한 사건이었어요. 그냥 지나가 버리면 끝날 사건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주목받을 만한 사건화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단순한 사건이, 예수님이 이 단순한 사건에 개입이 되자마자 표적의 사건이 된 거예요. 복음의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사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그 속에 예수님만 들어가면 그것은 구원의 사건이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우리에게 사건하고 계신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그것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5절 다음에 등장한 6절이 애매모호한 문구가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6절을 같이 볼까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라고 지금 생뚱맞게 6절이 등장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냥 포도주가 돼서 만들어 줘도 그만이었을 텐데 오늘 이 6절을 들먹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돌 항아리 표현이 있지요. 정결 예식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몸을 씻는 거예요.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예를 갖추는 걸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돌 항아리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돌 항아리는 뭐를 상징하고 있느냐? 유대교의 성전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돌 항아리라는 표현이 그래서 신약 성경에 많이 안 나와요. 딱 3번만 등장을 합니다. 이 3번 등장한 이 모든 것이 다 유대계 율법을 가르쳐주고 있고 성전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여튼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흥이 깨지고 잔치가 파장되려는 순간에 이 항아리는 이 유대교가 알고 있는 유대계 율법이, 이 유대계의 성전이 바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율법에 있다라고 외치고 있는 이들에게,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외식하는 그들에게 지금 이것은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주님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포도주를 제공할 수 없는 이 잔치집은 절망이 찾아왔는데 이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이 땅, 이 유대교의 절망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가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바로 왕에게 행했던 10가지의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있죠. 그 재앙이 뭡니까? 물이 피로 바뀌는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모세의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모세의 율법은 우리를 정죄는 합니다. 그러니 믿음 안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안에 산다라고 말하면서 율법화가 되어져 있는 이들은 다른 이의 모습을 보고 정죄만 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어떻게 장로님이 이렇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목사가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을 용서하거나 그들을 품어주거나 그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덮진 못합니다. 지적만 하고 있고 비판만 하고 있고 정죄만 하는 거죠. 그러니 교회를 올 적마다 내 안에 상처만 쌓이는 거예요. 교회를 올 적마다 내가 이게 잘못된 얘기는 아닌 것 같지만 내 스스로가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뀐 사건을 통하여 이제는 모든 것이 종말이 되어졌고 새 시대가 도래됐다라고 말하면서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구원자 되신 예수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 할렐루야. 세상이 건지해 주는 게 아니라 예수가 함을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예수님이 행한 걸 보십시오. 항아리를 가져다가 아구까지 채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인들에게 말하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연회장에 갖다 줘라. 물이 담겨져 있는데 갖다 주라는 거예요. 갖다 주었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이 소망의 차원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그 환희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이 우리 안에 샘솟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이것이 은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만남이 시작인 겁니다. 여러분, 모자람에서 풍성함으로, 우리가 절망에서 기쁨으로 전환이 되는 거 누구에게서 일어났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이지 율법으로 우리가 건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망에서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냐라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로 만드신 분인데 그렇다면 그 물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 물은 바로 나와 여러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맹탕뿐인 물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를 포도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노력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통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물이 포도주로 변하여,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것 중에 한 가지 중에 돌 항아리는 변화됐느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보면 아무리 봐도 돌 항아리는 변한 적은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물이 변화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여전히 우리 돌 항아리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돌 항아리는 아무리 꾸며도, 여러분, 꾸민다 할지라도 돌 항아리일 뿐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 산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자꾸 우리의 외모를 꾸미길 원하고 우리의 겉모습을 치장하길 원하고 드러나고 있는 내 모습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나를 어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위치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움직이면 되는데 감동은 전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꾸 나의 돌 항아리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돌 항아리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물은 변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돌 항아리를 꾸미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형외과 의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절망에 있는 우리들을 찾아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을 주려고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아무것도 변화받은 것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바뀌어 있는 상황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돌 항아리 안에 있던 물이 포도주로 분명히 바뀌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이
겉에 있는 돌 항아리는 바뀌지 않았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같이 6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띄워놔 주세요. 6절과 7절의 말씀 다시 보면 이거를 이렇게 바꿔서 읽을 수 있어요. 너희가 이제 포도주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물이 아니요 포도주니 포도주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종에서 아들로 바뀐 겁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남으로 우리는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바뀐 거죠. 완전히 바뀐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원래 종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딸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진 겁니다. 물에서 포도주로 바뀐 겁니다. 변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 본질이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는 목사님, 저는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긴 아직 글른 것 같아요. 내가 살아가는 모양이나 뽐새를 보면 아직 멀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려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예수를 내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받고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내 모든 삶의 속사람은 여러분과 저는 변화받은 겁니다.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니고 사탄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인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사건을 첫 번째 넣은 이유는 이 땅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하고 바로 이분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절망 중에 있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나를 만남으로 너희의 인생은 기쁨이 되었노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주변의 환경들은 아직 돌 항아리채로 그대로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환희와 즐거움이 넘쳐난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 내 자신의 값어치가 뛰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가치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우울증은 떠나가라. 내 안에 나를 짓누르고 있는 자존감은 낮추는 거는 떠나가라. 내 안에 사업의 실패로 내가 낙심하고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모든 것은 떠나가라. 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거듭났고 세워졌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극명히 나에게 말씀해주고 있노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고 있는 거죠. 오늘 그래서 이 11절의 결론을 이렇게 내린 겁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팀들 나오십시오.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에서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체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에 예수의 정체성이 나와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사건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곳에 감으로 그 단순한 사건이 사건화가 되어졌고 그 사건이 복음의 사건, 구원의 사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의 사건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을 가져다주는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알고 있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추론하고 생각했던 그것을 뛰어넘는 기적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변화받았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변화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는 일어나야 될 때인 겁니다.